과 그 시대에 많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성전은 어떤 곳을 성전이라고 했죠? 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너희가 허물어라. 너희가 허물어야지만 내가 3일 만에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허물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46년 동안 세운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던 사람들이 누구죠? 누구예요? 예,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니고데모가 이제 갑자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래요. 바리새인 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니고데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왜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바리새인들. 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도대체 뭘까? 바리새인들의 특징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제가 생각해 보건데 바리새인들은 공치사를 참 잘했을 것 같아요. 공치사. 네. 헌금을 해놓고도 오르만 하면서 네? 부모를 도와줘야 될 텐데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이야. 그래서 고르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공치사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했다. 나를 드러내기를 굉장히 기뻐했던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공치사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공치사를 많이 해요. 열심히. 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방법이 많은 사람들. 내 방법대로 하니까 됐잖아. 교회에 과거의 성전 안에 이렇게 열심당한 거예요. 이 방법으로 충만해진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성전 46년 만에 세워진 교회의 주인 행사를 이런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성전 안에 예수님이 쓸 자리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야지만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의 대화가 예수님 때 참 많이 이루어졌는데 오늘날은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날이라고 다를까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이라는 것에 오셔서 뭔가를 행하신다면 아마 책망하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현대판 바리새인들. 그래서 46년 동안 세운 성전은 사람들의 열심과 방법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에요.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방법, 자신들의 열심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성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3장에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할 수 있어요. 그 교회는 너네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여러분들의 열심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와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조금 달라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세우고자 하는 그 어떤 방법과 열심과 이런 거에서 지금까지 뭔가 세워졌다면 그거 허물나는 거예요. 그거 허물면은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지금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주님께서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성전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구상하는 교회, 내가 안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저거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 이게 다 내려줘야 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차원에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적 교회, 3일 만에 세우는 교회의 시작은 나의 열심, 나의 경험, 나의 방법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하는 지금까지 세워졌던 그것을 허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허무는 것부터. 내 방법을 다 내려놓은 것부터. 그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3일 만에 세워지는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걸 더 세우고자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렇게 46년 동안 세워진 교회, 또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많은 열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많이 없는데 영적으로 늘 이렇게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굳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행위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영적인 어떤 그런 추구하는 것들, 그게 굳어져서 그거를 위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노력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되어져야지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는 어떤 영적으로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원한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추구하는데 나타나는 열매는 없어.
그러나 그런 걸 굉장히 추구를 해요. 그런 것조차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깨뜨려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현대적 바리새주의는 자신이 설정한 의롭다고 여기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 행위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걸 또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실수라든가 또 자신의 어떤 죄라든가 이거를 내가 지금 열심히 설정해놓은 내 의롭다고 여기는 행동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그런 거를 별로 개의치 않아요. 자기의 실수도 개의치 않고 죄도 개의치 않아요. 왜? 내가 열심히 지금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어떤 열심과 방법과 이론에 의해서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이 교회 안에 마련이 돼 있어요.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교회, 내 방법으로 인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지금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서로 충돌해가지고 파가 갈라지고,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방법으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자기 열심으로 인해서, 자기 방법으로 인해서 공치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했어.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그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46년 동안 세워진 성전 안에서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박수 받는 역할이었어요. 이 사람이 기득권층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삶 속에서도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굳이 예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굳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깨뜨렸어요. 굳어진 자기의 마음을 깨뜨렸어요. 안 나와도 되는데 46년 동안 세워진 성전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은 존경을 받고 박수받고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그렇게 행세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보고서는 그거를 통해서 자기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나를 깨뜨리는, 우리를 깨뜨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관습과 습관에 의해서 발전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굳어진 생활을 한 모습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깨뜨려야 돼요. 이런 게 안 깨뜨려지면은요, 니고데모가 여기서 깨뜨리지 않고 그냥 집에서 밤이니까 그냥 잠이나 잤다.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 스스로가 자기를 깨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내 신앙이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기득권 중에서 이 사람만 유일하게 예수님 앞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트렸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안 나오더라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열심과 방법과 칭찬 이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앞에 낮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사실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원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가 누구냐? 네? 세례 요한한테도 네가 누군데 세례를 주냐? 이때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관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에게 네가 누군데 이렇게 설레발 치면서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맞지요. 이때 당시에 이 기득권 정권했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낮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랍비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까지는 느껴지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낮아진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그것을 보고서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겸손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아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쨌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을 주신다. 안드레에게도 와보라.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는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안드레에 의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베드로야 이분이 메시아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소개는 그렇게 받았는데 확인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소개받은 대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신 거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내가 메시아야. 고개를 많이 잡고 나서는 베드로가 무릎을 꿇어요.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느껴야 돼요. 네. 빌립도 나다나엘도 네, 말씀에 의해서 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험했다는 거죠. 이처럼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겸손해진 것만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답을 주시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여기서 거듭난다는 의미는 5절에서 다시 말씀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느끼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회개할 거 없는 그런 아주 의로운 존재로 느끼거든요. 네?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방법 네? 이런 것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들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물은 뭐지? 자, 물은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회개의 세례. 그러면 무엇에 대한 죄냐는 거죠. 무엇에 대한 죄. 네? 네. 여러분들이 죄라고 했을 때 무엇에 대한 죄죠? 무엇이 여러분들을 죄라고 만들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만들죠? 네? 율법이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율법에 의해서 물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 물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 앞에 너 그거 가지고 거듭나지 않아. 너는 그 율법에 의해서 네가 물 속에서 죽어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 앞에 너 회개해야 돼. 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자기의 열심으로 46년 동안 세워진 성전의 주인으로 담고 있는 거죠. 46년 동안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한테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네,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물죄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남의 열매는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네? 네, 말씀에 있잖아요. 거듭남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네? 거듭남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라니까. 아주 더 쉬운 예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여기에 이민 왔어요. 저도 이민 왔어요. 응?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오기 전에
이제 가기로 결정이 됐어요. 비자를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서부터 어떤 행동을 하죠? 그때서부터는 미국이 보여요. 네? 그때서부터는 미국이 보인다고. 미국이 보였죠 그때. 네? 네. 보인 대로 왔더니 그대로죠. 미국이. 그렇죠? 그래서 비자를 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했죠? 미국이 보이니까 모든 것을 팔기 시작했어요. 네? 돈 낼 만한 거는 다 팔아. 네? 그래서 뭘로 만들죠? 달러로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게 거듭난 사람은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가치 있는 것들을 다 어디에 쌓아두죠? 하늘 안에 쌓아두는 거예요. 네, 한국 사람들은 이해 잘 못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미 다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육신을 떠나잖아요. 그럼 실제로 내가 보는 나라를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네. 이것처럼 쉬운 비유가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들 거듭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뭔가 46년 동안 그 성전을 세웠는데 그런 성전을 자꾸 내 방법으로 세우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 사실은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우리라 그러잖아요. 이 거듭남에 의해서 3일 만에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46년 동안 세워진 성전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열심으로 그런 성전들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치인 사람들이 그 기득권, 그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막 배회를 해요. 그 배회하다가 우리가 조그만 교회가 이제 탁 걸렸어. 그러면 그 기득권층에서 밀려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밀려난 것을 여기서 이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네, 우리가 한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확인해 볼까 있는지? 네, 그런 사람이 손 한 번 들어봤어요. 한 사람도 없죠. 네. 그래서 거듭나야지만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다 이민들을 왔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비자 받는 순간에 어땠어요? 네? 동네방네? 네. 나 비자 받아. 나 이제 미국 가. 그때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막 여유가 좀 생기죠. 빡빡하다가 이제 막 뭐 이렇게 팔기는 좀 뭐하고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막 이웃에다가 막 나눠준다고. 그렇죠? 네,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이웃에게 막 나눠줘요. 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의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렇게 역동해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요? 네? 그런 사람은 내 안에 3일 만에 성전을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다고. 이 시대는 말들은 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얘기를 해요. 얘기는 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요. 거듭났다고 말은 하는데 그런 과정을 다 받았어요. 겪었어요. 세례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은혜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을 하는데 그 증거가 삶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모욕을 받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예수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있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사람들은 벌써 경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보내드렸는데 보신 분들 계세요? 어떤 청년이 나 예수 믿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막 매도 맞으면서 그렇게 그래서 오늘날은 열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그 열매는 없어. 그런데 일단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을 하면 다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줘. 서로가 다 똑같으니까. 다 서로 인정을 해줘.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처럼 살지는 못하더라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 지금이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물과 성령 그랬어요. 물과 성령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물과 성령 사이에. 물과 성령 사이에. 물은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 된 거고, 죄인이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된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물이에요. 일단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용도가 뭐라 그랬죠? 율법의 용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인다고요.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죽여요.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지금 이 시대에 율법이 적용을 하면은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뜻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율법이 우리를 딱 죄인 만들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딱 판결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가늠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런데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딱 걸렸어요. 이 시대 같으면 어떡하죠?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간통죄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예, 이게 이제 간음이라는 것이 합법화돼 버렸어요. 죄가 합법화됐어요. 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린 여인이 누구한테 붙잡혔죠? 율법주의자들한테 붙잡혔어요. 그래서 끌려온 것이 어디죠?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 끌려왔는데 그때는 그 성전 안에도 성전 안에 돌들을 이렇게 쌓아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들 돌 하나씩 들어가지고 여인을 때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 여인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죽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한번 주고받습니까? 율법은 여러분들을 아주 정죄를 하더라도 아주 심하게 정죄를 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정죄를 하거든요. 그럴 정도의 죄를 깨달았습니까? 그렇게 심하게 깨달아 본 적이 있어요? 네. 아이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이 정도는 했는데 내가 직분자인데 뭐 이러고 슬쩍 넘어가진 않았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전에서 뭐가 그렇게 기쁜지 한번 심하게 정죄를 받았습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그 현장에 사망이 있으면은 율법에 의해서 사망이 있으면 거기에는 이 생명 대신 예수님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렇게 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뭔지 남의 얘기해. 남의 얘기. 내 얘기가 돼야 되는데 남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은 무슨 복음을 말씀했죠?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했어요. 네? 십자가의 복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막 그렇게 살았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사도 바울에게는 내 육체를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 죽음의 자리에 한번 가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것보다는 교회 제도에 익숙해진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십자가, 교회 가면 다 십자가가 걸려있는데 그 십자가가 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복음인데 복음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뜻이고 좋은 뜻이잖아요. 응?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은 아주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생명을 제공한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지는 그런 소식으로 그렇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죽음의 자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그냥 죽음의 자리에 가야 될 그 정말 우리가 겪었어야 되는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거 대신에 우리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 교회 제도에 익숙해져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공고한 거예요. 네, 영혼이 목이 마르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율법의 용도를 알아야 돼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 만들어요. 죄인. 그냥 보통 죄인 만드는 게 아니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이게 연합된 죽음.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연합된 죽음이에요. 연합된 죽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죽으시면서 나하고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은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성령.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했다가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게 유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야.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기 때문에.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늘 말씀하는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잖아요. 네? 이 성전을 헐라. 이 사람들의 열심에 의해서 성전을 세웠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헐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왜 사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그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너희들 안에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해서 죽어보지 않으면 이 성전이 말은 세워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안 세워진 것처럼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 성전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신 성령이 오셔서 그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권능이 나오면서 증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삶의 목적이 거듭남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삶의 목적이 다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아주 오래전에 다 실종되어 버려서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오늘 이 시대에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은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수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삶의 목적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실은 46년 만에 세워진 성전에서 칭찬받고 거기서 뭐 아주 그냥 존경받는 인물인데 이거를 다 깨뜨려 버렸다. 지금 생명을 걸고 있어요. 이 니고데모가. 이 사람들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배신자가 되버려요.
배신자. 배신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의한 공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네. 저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아주 큰 대중 가운데서 인정받는 공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 지금까지의 내 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목이 말라서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말이죠.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지금 그런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먼저 내 안에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3일 만에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가 내 안에 먼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경험,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어떤 영적인 습관들, 뚜렷하게 나타나는 열매는 없는데 그걸 고집하면서 맨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겠어. 날 좀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내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 내 안에 세워져야 될 그 성전, 그거 맛보고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해괴망측한 일들이 생겨서 이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앞서서 대안이 될 수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다 갔거든요.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과 나다나엘과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후대에 읽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대표되는 사람들로 느껴지지만 그 시대에는 이 사람들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예요. 메시아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말씀에 의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시대가 왜 이렇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씀한 내용들을 그거를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가 추구했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응답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메시아군요 고백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전에 성령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누가 먼저 받은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20명씩이 한데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 뭐죠? 돌았군, 돌았어 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평가로 돌았다고 평가해야 될 사람들이 맞았어요. 우리도 이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돌았어 할 적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맞았군요. 우리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니고데모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자신을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나의 어줍잖은 지금까지 어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습관들 이런 것조차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나 완전히 여기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연합된 주범을 경험하면 부활의 영광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오시게 되는 거죠. 아멘. 오늘 밤도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어줍지 않은 어떤 내 의롭다고 여기는 내 어떤 행동들, 이론들, 상식들 이런 거 다 내세우지 말고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 안에 내 안에 세우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적 사명이에요. 오늘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쳤어. 이 교회를 가도 저 교회를 가도 채워지는 어떤 그런 성령이 임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그러는데 생수의 강이 넘쳐가지고 막 기쁘고 쭉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내가 요즘 많이 못 봐요. 네. 저 자신도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 장소에서 이제 금요 기도회를 처음 갖게 되는데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대화한 것처럼 여러분들과 예수님과 대화가 나눠지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 속에 주님이 그토록 세우시길 원하시는 성전이 세워짐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늘 기억되는 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합니다. 거듭났다고 하는데 거듭난 열매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듭났다고들 합니다. 거듭남의 열매는 천국을 보는 것인데 천국을 보는 것 같이 살지 않으면서도 거듭났다고 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의 어줍지 않은 우리의 방법과 지금까지의 경험과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어떤 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에 의해서 산 안에 세워지는 교회를 보기를 원하고 내 안에 그런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우리 안에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제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임재하고 계신 그 교회, 예배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그 교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 주님에 의해서 세우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밤이 니고데모에게 기억되는 밤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억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이
내 육신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속에 생각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로 다 씻겨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의 불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